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제가 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은 지금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과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것을 쓴 것을 여기 3장 1절에서 알 수 있어요. 감옥에서 쓴 그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갇힌 자라고 바울이 밝힌 이유는 이방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밝힌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2절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있고 또 여기 경륜이 바로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것은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가리키고 이 경륜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3절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자,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 비밀이 바로 복음이에요.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이 복음이
계시를 따라라고 했죠. 이 계시는 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지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가르칩니다. 4절. 4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을 가리키는데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5절에 이 비밀은 지금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와 선지자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 신약시대는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완전히 감동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 후에는 이제 그 선지자나 사도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표준 계시로서 성경은 이제는 완성돼서 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세대라 했죠? 이 다른 세대는 언제를 가리키냐?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른 세대,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완성된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표준 계시가 종결되고 이제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의 비밀, 이 비밀의 계시, 이게 기록된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외에는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더해도 안 되고 성경에서 감해도 안 돼요. 더하거나 감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계시가 완전히 종결된 줄 알고 이제는 우리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계시의 능력 다 나타납니다. 6절. 6절.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이 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이제는 다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 다 받게 됐습니다. 또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믿기 전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상속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체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나무가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이제는 다 가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도들은 다 가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근데 몸에 있는 각 지체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고 또 몸에 붙은 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 새 언약 백성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새 언약 백성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 하늘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들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이제는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구원 운동에 다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7절. 7절. 나는 그분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자,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아무리 커봤자 사이즈가 딱 고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남보다 잘났다, 내가 남보다 똑똑하다, 내가 뭐 남보다 많은 일을 했다,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뭐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역사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때는 그 능력으로 우리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거기 7절 하반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했죠. 자,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은사예요. 근데 우리 각 성도마다 받은 은사가 달라요. 나에게는 뭐 가르치는 은사, 또 나에게는 봉사의 은사, 뭐 나에게는 또 무슨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가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받은 선물이 있어요. 무엇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다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 모두 받은 이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맡기는 줄 알면 돼요. 하나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복음의 일꾼인 줄 알아야 돼요. 한 명도 여기에 복음의 일꾼 아닌 사람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뭐 할 수 있겠느냐? 우린 다 똑같아요. 우린 다 부족하고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할 게 뭐냐면 네가 믿음이 있느냐? 꼭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두 가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책망받으면 그러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하지 못한 자예요. 하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자는 네가 믿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거기 담대하게 나아간다가 어디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2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 뭐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요? 믿음으로. 확실하죠? 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고, 이게 우리는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생활. 하나님께 또 나아가 기도하고, 그럼 또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자. 자, 우리 이전 성경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여기 우리 바른 성경에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나가는 자만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힘써야겠습니다. 8절.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 부족합니다. 전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게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못합니다. 나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그러한 정신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긍정의 힘, 또 뭐예요? 뭐 긍정적인 사고, 뭐 나는 할 수 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보면 그러한 비슷한 제목이 많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무슨 그러한 이렇게 뭐 유명한 강사들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나는 할 수 있다. 자기가 딱 생각해 놓으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이 아니라 우리 그 신학 그쪽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최면을 걸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체면을 걸면 다 됐어요? 지나온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은 됐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됐죠? 예, 잘 안 됐어요. 자기한테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할 수 있다 꿈을 높게 하고 그거를 자꾸만 체면을 걸면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난데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꿈을 높게 갖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첫째였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발견하면 그 다음 자기는 할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다. 내가 체면을 걸어갖고 높은 뭐를 하나 정해놓고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걸 자꾸 주문을 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목대로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만능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이게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고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발견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니까. 하나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다 된다고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남들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도 집에 가면은 불안해하고 이게 과연 될까 염려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남들한테는 할 수 있다고 막 얘기해 놓은 다음에 자기는 집에 가서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큰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사야 6장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죄인 가운데 괴수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뭘 무조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역설적이지만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능의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혹되면 안 돼요. 요즘 이렇게 유명한 강사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할 수 있다.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강사들은 집에 가서 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까? 분명히 집에 가서는 자기도 실패한 경험이 있고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남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주 마치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첫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10장? 내가 약할 때가 강하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후서 10장. 몇 장입니까? 내가 약한 때가 강하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0절.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이거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했었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이유가 없죠. 하지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약함을 발견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든 역경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째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활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경륜이 뭐라고 했어요? 쉬운 말로? 계획이란 뜻이에요. 계획. 비밀은 뭐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복음의 계획을 영원 전부터 다
준비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벌써 이 비밀의 경륜, 복음의 계획이 다 준비되었다가 때가 되니까 밝혀진 거예요. 10절.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는 역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구원받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그 다음에 또 은사도 주시고 또 역사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1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아까 경륜이라는 말을 계속했는데 여기 이제 쉬운 말 나왔어요. 영원한 뭐예요?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계획이라고 하면 돼요, 계획. 영원한 계획. 12절. 12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얼마나 좋아요? 좋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럼 때를 따라 또 돕는 은혜가 있고 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약속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13절.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 하지 마라? 이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다 얘기해 줬죠? 다 얘기해 줬어요. 이제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해도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긴 왜 낙심해요?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는 말 좀 쓰지 마세요. 죽겠다는 말. 한국말 중에서 제일 적절하지 못한 말이 죽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죽겠다는 말 써요? 네? 힘들어 죽겠다. 그건 뭐 그래도 괜찮네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배불러 죽겠다예요. 배불러 죽겠다. 적당히 먹지 뭘 배불러 죽긴 왜 배불러 죽어요.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잔뜩 그냥 뭐 입에 맞는다고 먹은 다음에 나중에 배불러 죽겠다고 힘을 거리면서 거리는 사람들. 소화제 어딨냐고 찾는 사람. 다 우리 다 경험해 봤죠? 예.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14절.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잘한 게 뭐냐면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도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한 천사들. 그래서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름은 뭘 가리키냐면 인격을 가리킵니다. 인격.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와 모든 족속에게 인격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신앙 인격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름을 다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이름에 맞는 합당한 인격을 만들어 가야 돼요. 특별히 이것을 우리는 신앙 인격이라고 합니다. 신앙 인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는 때 필요한 그러한 연단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단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인격 만들어 가는 게 신앙 인격.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인격 만들어 가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16절. 16절. 그분께서 너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무엇이죠? 중생한 영혼. 그렇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점점 강해져야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마귀 대적해서 우리가 늘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누가 강건하게 해주는가?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17절.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자, 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뭐로 말미암아? 17절에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믿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으면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생명 있는 믿음을 한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게 됩니다. 18절, 19절.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네,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는 모든 성도와 함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각 지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도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고 성도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돼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근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깨달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여기 넓으니까 넓은지, 긴지, 높은지, 깊은지 그것을 점점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면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길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깊고 높은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 우리는 이 사랑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 그래도 제일 이 아가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근접한 사랑.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식들 키울 때보다 손주들 키울 때가 더 이뻐요? 이거 보세요.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더 이쁘대요. 자식들 키울 때는 바빠가지고 얘가 크는지 어쩐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된 다음에 손주들 키울 때는 얼마나 이쁜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손주가. 내가 하루 종일 업고 안고 그래도 무거워요? 안 무겁대잖아요. 어떻게 안 무거워요? 무겁지. 사랑으로 다 그걸 다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만큼 닮아가야 돼요.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얼마만큼 닮아가야 되는가? 48절.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얼마만큼 닮아가야 돼요? 완전해져라. 완전해져라.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해져라요. 완전해져라. 자, 우리 소요리 문답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죄가 무엇인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와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까지가 죄예요. 그렇죠? 죄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까지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 순종이에요. 완전 순종. 완전 순종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만 한다면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신 것은 완전 순종의 모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져라.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20절.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자, 여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요 정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첫째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힘이 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첫째 볼까요?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할 수 없죠? 근데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주관하신다. 나라의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다음에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걱정 저 걱정 뭐 하루 종일 걱정할 것 투성이죠.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뭐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걸 믿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21절.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돼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요. 자기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맡기시면 돼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형편과 사정 잘 모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닌 것까지도 다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생활하면 필요한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렁이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했던 그러한 죄인들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젠 지렁이 생활에서 변화가 되어 존귀한 자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455장, 370장.